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살아갑니다.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살고요. 또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살고, 어떤 사람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개성이라고 하죠. 사람이 만약 이 성질이 없다면 어떤 삶을 살까? 참 질수도 없고 사람들의 그 매력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급한 그 사람이 매력이 될 수도 있고 완고한 사람이 또 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잘 이렇게 개발하고 만들어 갈 때에 그 사람의 인품이나 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성품에도 개성이 있다면 영적인 이 성품에도 개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 영적인 이 개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에게 섬김이라는 성품을 주셔서 하늘 영광과 땅에 비교될 수 없는 그 자리에 낮아지시고 섬기시되 끝까지 섬기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이 영성으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성, 즉 섬김의 신앙을 살기로 결단하고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매 설교 때마다 매 시간마다 이 섬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영적인 영성을 받아서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훈련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서로가 섬겨갈 때에 어떠한 은혜가 임하였는지 섬김의 영성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베레아에서 그는 아덴으로 쫓겨오게 되었고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갔을 때에 한 가정을 만나게 되는데 이 가정 부부와 함께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 한 장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서로 섬김으로 일어났습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에 이르렀던 것은 그가 고린도가 참 궁금해서 여행을 한 것도 아닙니다. 참 그곳에 사람들이 참 좋더라, 또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더라, 뭐 로마와 가까워서 이탈리아와 가까워서 항구 도시가 참 좋더라, 이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피신하다시피 도망한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바울의 복음 전함을 막고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갑니다. 바울은 다시 베레아로 내려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복음을 잘 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데살로니가 사람들, 불량배들이 듣고 나서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아덴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은 철학자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변론을 하는데 철학적인 논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데미 신상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바울은 의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외치죠. 아데미여 라고 신상에 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쳐 그들의 잘못됨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곳에 있지 못하고 도망한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마침 갔더니 고린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쫓겨난 한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1절과 2절 말씀, 이 말씀을 추론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투덜투덜 걸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것이 믿음인가? 라고 고린도에 가서 돌아보는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듣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난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라는 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장막을 만들면서 살아가는데 참 신실한 사람이야 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되어 있죠.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만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섬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이 함께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약 2,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고린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장사가 잘 되었겠습니까? 쫓겨났기 때문에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막을 준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부터 이 기술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분주한 한 장막터에 찾아가서 계십니까? 라고 노크를 합니다. 아마 남편은 안에서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 있고 요즘 말로 한다면 아내는 카운터를 보지 않았을까요? 누구세요? 했더니 저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듣던 브리스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소문에 듣던 그 선생님이 오셨다고요? 정말 맞습니까? 라고 확인했겠죠. 그리고 안에 있는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빨리 나와보세요. 놀라운 손님이 왔어요 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들은 아무튼 상봉을 내서 그 가정에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얼마나 부유하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장사를 잘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정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합니다. 그렇군요. 나도 지금 아덴에서 쫓겨왔어요. 그렇군요. 우리는 로마에서 쫓겨왔습니다. 쫓겨난 인생 두 사람 두 가정이 모여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인물 가정은 이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합니다. 그래, 우리 손을 잡고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봅시다. 그럽시다 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성은 하나님의 비전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지난날 걸어왔던 과정, 삶의 여정들이 발자국 하나하나가 우리는 우연히 걸어왔고 그 걸음이 힘든 걸음이었지만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하, 우리를 이곳에 보내어 주신 것은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군요. 우리가 로마에서 추방되어 왔을 때에 정말 서글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라고 함께 위로하며 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현재 있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걸어왔던 걸음들을 되돌아보면 그 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획할 계획들을 주시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이 땅에 왔습니다. 각각 다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여기에 또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서 지난날 걸어온 길을 쫙 돌아보니까 정말 안타깝고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섬겨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온 그 역사를 토대 삼아서 함께 꿈을 꾸고 계획하는 그 삶이 바로 섬김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섬김의 영성은 그저 봉사하고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보다 내일 있을 산 너머의 그림을 바라보고 저 너머 있는 구름 뒤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며 서로 섬길 때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는 늘 돌아보고 돌아보아서 걸어왔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우리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감격으로 섬기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의 기초는 바로 구원의 감격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없는 섬김은 원망이 돌아오고 자기의 공로가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마음으로 섬길 때는 하나님의 섬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섬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섬김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3절 말씀에 그들은 업이 같음으로 함께 고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어떻게 이렇게 또 잘 만났어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 성도들의 도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자비량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가지 직업들을 다 갖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교사라 할지라도 다른 직업들을 꼭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에 자비할 수 있도록, 자비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직업을 가졌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고, 바울은 훌륭한 가문, 가정, 학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도 이 텐트 메이커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고 함께 하자는 그 마음으로 업이 같음으로 함께 고하여 일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동업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동업 쉽지 않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해도 동업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윤 창출 때문에 그래요. 이윤이 창출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그 문제 때문에, 서로의 욕심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면서 위로받고 리프레시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걸어왔던 그 걸음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참 악독한 황제였습니다. 네로의 아버지입니다. 글라우디오는 잘 몰라도 네로 황제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예요. 친아들은 아니고 양자로 들였던 아들이 네로입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가 계속적으로 로마의 유대인과 갈등, 이방인과의 갈등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는 선왕이 자기의 측이 근위대에서 암살당할 때에 집 커튼 뒤에 숨어 있다가 겨우 살아난 아이가 바로 이 글라우디오예요. 다리를 절었고요. 사람들이 이 글라우디오를 황제로 삼으면 그 원로들이 쉽게 이를 다스릴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때문에 굉장히 포악했습니다.
그래 다 추방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포함되어서 추방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보았을 때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 사도행전 누가는 계속적으로 브리스길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바울은 브리스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브리스가 가문의 애칭으로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로마에 브리스가의 가문이 있습니다. 가문이 있는 여인이 유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브리스가 가문이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민권도 있을 것이고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겨보니 이 세상에 가진 것, 내가 누렸던 것 배설물처럼 다 여겨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던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지지만 그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와 훈련과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일은 생존 생계가 아니라 사역을 위하여 일할 때에 오히려 힘이 되고, 자비랑 선교사로서 사역을 할 때에 놀라운 백그라운드의 힘으로 협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아직도 고린도에서 로마를 보면서 내가 로마도 가야 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로마에 살았던 이 사람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로마의 소식들을 생생하게 듣게 되었을까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이 가보지도 않으면서도 꼭 가본 것처럼 기록한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에 사는 성도들, 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겨내는 그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변절되었던 그들을 향해서 바른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겠다고 기록한 로마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기록하던 그 로마서, 기록했던 로마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브리스게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함께 섬기면서 이 훈련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다시 올라가서 에베소의 복음을 다시 재확인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해갈 때에 사도행전 18장 19절 머물러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에게 교회를 맡깁니다. 신실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이 이제 가는 그 선교지를 향해서 함께 하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떠났습니다. 함께 일을 하며 업이 같음으로 일을 하였지만 그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에베소에서 교회를 함께 섬겨갈 때에 여기에서 또 학문이 많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볼로라는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도 능했습니다. 그리고 언변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설득을 잘하는지, 복음을 가지고 설득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은 잘 아는데 세례 요한까지 밖에 몰라요. 그 이후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여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교육을 시킵니다. 내가 우리 바울 선생님에게 배웠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교육을 시켜서 함께 에베소에서 교회를 맡아서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긴다는 것은 이토록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함께 만나든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나든 간에 복음이 중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하나님 나라가 중심되어서 섬길 때에 그것이 기준이 되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으로 협력하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정은 함께 협력하여 섬기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이라고 할 때는 나 혼자는 안 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한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함께 협력하고 섬길 때에 잘하는 것은 박수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자 하는 것이 섬김의 방향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잘하는 것은 박수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자. 이것이 바로 협력이요 함께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켄트교회 성도님들 각각 잘하시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박수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요. 부족한 것은 그래서 내가 있구나 라고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함께 섬겼다는 것은 또한 권면을 아름답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함께 섬기면서 하는 일은 바로 권면입니다. 권면은 위로와 은혜가 함께 수반되는 격려이지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지만 사람들에게는 다 성품과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를 하는가 하는 부분은 섬김에 있어서 키와 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부담을 가졌다면 그 섬김은 다시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상관없이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였다는 겁니다. 이 권면이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보니까 설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설득하는데 어떻게 설득했는가? 다시 설명하고 설명했습니다. 무엇을 권면했을까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가라는 것을 권면할 때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해주고, 다시 들은 것 같고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내일 만나서 보면 똑같으면 또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자주 말하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죠? 잔소리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하시는지 몰라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잔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왜 잔소리를 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쓸데없어서 잔소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불을 반듯하게 정리하여라, 그리고 깨끗한 방을 청소하여라 했는데 내일 가면 그대로 있어요. 한 번은 해줍니다. 두 번 해줍니다. 세 번째부터는 다시 불러 앉혀서 하라고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삶에 있어서 기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전화 왔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섬길 때에 권면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우리는 바꿔서 말하면 권면을 받을 준비도 해야 돼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권면하고 잔소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라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하지 않잖아요. 왜?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권면은 달게 받고, 권면을 할 때는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권면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누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섬김의 기초라면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우리의 삶은 섬김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서로 섬겨갈 때에 아름다운 권면으로 섬김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한 섬김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